자들을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약 4주 동안은 성경에 나타나는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종말과 오늘의 삶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성경 전체가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4주에 걸쳐서 통전적으로 살펴보고 또 이것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지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일단은 제가 시리즈로 총 4회 분량을 준비했는데 하다 보면 5번에서 6번으로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제가 시작은 4번으로 정했습니다. 오늘을 포함한 처음 2번 혹은 3번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종말론을 다루고 그 다음 2번은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종말론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이 성경 전체의 종말론에 대해서 오늘 하루의 설교만을 듣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4번에 걸친 메시지 전체를 다 들으신 후에 종합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사실 이 종말론에 대해서 교회에서 보통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지나가면서 귓동양식으로 들었지 아마 체계적으로 배워보신 적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종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요한계시록인데 많은 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괜히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할까봐 두려워합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이 계시록은 아예 읽지 말라는 얘기도 듣기도 합니다. 즉, 이 종말론에 대해서 교회가 잘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인지 이 종말론은 무엇보다 이단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최근에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신천지도 사실은 성경 해석에서 종말론의 문제와 연관되고 특히 그들은 요한계시록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신천지 청년들 4명이 이 금요일 저녁에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여러분들께 그 대화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들과 대화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 그분들은 한국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이다라는 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정통 기독교인이나 신천지나 대부분이 다 이 성경을 파편적으로 알지 통전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더 안타까운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단들이나 아니면 기존 교인들이나 이 구약 성경에 대한 경시풍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구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바른 관점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보다 사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더 본질적으로 성경이라는 책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성경을 배울 때 중요한 전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전제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이 신앙은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성경보다 다른 것에 더 권위를 둔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성경 때문이에요. 성경보다 그 어떤 것도 앞설 수 없습니다. 즉 꿈이나 어떤 예언, 그런 직통계시들을 결단코 성경보다 우위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실은 가장 먼저 이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성경이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배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또한 이 요한계시록과 이 신약의 종말론을 논하기 전에 먼저 구약 성경이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배우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신약은 사실 구약에서 확장되어 나왔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고 또 공부하는 것은 사실은 이 기독교 전체의 뿌리를 배우는 것과 같아요. 뿌리가 든든하고 밑바탕이 확고하면 그 다음에는 잘 응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신약 성경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은 이 구약을 거의 보지 않고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시온의 성도 여러분들은 특별히 오늘과 다음 주에 잘 들으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구약의 종말론에 대해서도 잘 배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구약에서 이 종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 안에서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언자들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환상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은 예언을 선포한다면 환상가들은 환상을 보고 묵시문학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종말론은 크게 예언자들이 말하는 예언적 종말론과 묵시적 종말론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예언적 종말론과 이 묵시적 종말론은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의 시간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은 이 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 한 말은 상당히 압축적인 말이에요. 많은 것을 정말 함축한 말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해도 이제 제가 이해하는 만큼 이제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4주 동안 천천히 함께 이것에 대해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 하면 핵심은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의 종말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적 종말론과 묵시적 종말이고 이 둘을 먼저 잘 알아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설교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도 우리가 훨씬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종말론에 대해서 배우고 다음 주에는 이 묵시적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예언자들도 많은 예언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예언자 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읽으신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려면 먼저 예언자 미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언자 미가는 주전 8세기에 남유다에서 활동했었던 예언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제 남과 북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갈라지면 이 미가서 1장에 보면 모레셋이라고 여기 화면에 잘 글자가 작긴 한데 요 지역이에요. 이 모레셋이라는 곳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인데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모레셋이 제가 찾아보니까 35km 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당시의 수도였으니까 이 모레셋이라는 곳은 시골이에요. 시골 출신의 이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죠. 구약 성경의 이 역사는 기본적으로 시간 순서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런 식으로 지금 성경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에서는 크게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2대 왕인 다윗 내러티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앞부분에는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중간으로 넘어가면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 왕국이 되면 자, 그때가 시기가 어느 때쯤이냐? 그때가 9세기경이에요. BC 9세기경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6세기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데 열왕기하 마지막 장에 그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성경에서 예언자 혹은 예언서라고 말할 때 그 예언자들은 9세기에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앞에도 예언자들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예언자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기는 9세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출발이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8세기에 활동하는 예언자는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미가예요. 그래서 이 네 명의 사람들이 BC 8세기에 동시대에 거의 활동했기 때문에 이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책으로 읽어보시면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랑 거의 똑같은 구절이에요. 이따가도 한번 찾아보게 될 텐데요. 즉 두 예언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이 성경에서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언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고 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언자는요, 무언가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을 때, 잘못할 때 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 자체는 아주 명확합니다. 너희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죄에서, 반역에서 떠나지 않으면, 즉 이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이 죄로부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예언자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미가는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느냐? 바로 시온입니다. 시온에 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구절인 미가서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3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앞구절이죠. 앞구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시온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시온은 예루살렘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즉 8세기의 예언자들은 지금 시온을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는 질문은 뭐냐 하면 이 시온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 시온의 죄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를 살펴봐야겠죠. 그것을 알려면 3장 1절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다 같이 3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미가는 시온을 책망하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비판하느냐? 우두머리와 통치자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즉 그 사회의 지도층에 대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죄가 뭐냐? 그들의 죄가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2절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2절 읽어보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내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정치인들이 백성들을, 서민들을 뜯어먹으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자, 9절로 넘어가 보실까요? 9절엔 이런 말도 나와요.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즉 예언자 미가는요, 구체적으로 그 당시 사회의 지도층들이에요. 즉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을 향해서 일침을 날립니다. 정의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노다.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미가는 지금 구체적으로요 세 부류의 사람을 책망해요. 첫째는 우두머리예요. 당시 사회의 지도층이죠. 두 번째는 제사장이에요. 즉 종교계의 지도자들도 책망해요. 세 번째는 예언자예요. 그런데 이 우두머리,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그룹이 정의를 미워하게 되는 공통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돈이에요. 이 본문에 따르면 재물이에요. 우두머리는 뇌물을 받고 있고요. 제사장도 지금 돈 때문에 설교한다고 그래요.
선지자도 돈 때문에 점을 치고 있어요. 원래 이 점 치는 것은 성경이 강력하게 금하는 것인데 돈 때문에 이거를 쳐준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물질 만능주의적 가치관이 무엇을 불러오느냐? 12절이죠. 시온을 갈아엎은 밭으로 하나님이 끝장낼 것이라고 미가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의 배경입니다. 즉 이 미가의 눈에 비친 예루살렘, 시온은 심각한 것이죠. 문제투성이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실 3장만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1장과 2장을 방금 제 배경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요거를 생각하면서 1장, 2장을 읽어보시면 3장에 걸쳐서 이 예언자 미가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 미가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최종 결말이 무엇이냐? 그것이 방금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시온의 멸망, 즉 시온의 종말입니다. 예언자 미가는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해서 단호해요. 이 시온이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언자 미가에게 있어서요, 종말이란 무엇이냐? 종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중요한 지시표 2개를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4장 1절에 있는 끝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6절에 있는 그날에는 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형광펜으로 1절에 있는 끝날과 6절에 있는 그날이라는 말에 형광펜으로 표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에 3장까지 미가는요 이 시온이 갈아엎은 밭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난다는 거죠? 성경 전체를 읽어보시면 그것은 바로 바벨론이라는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바벨론 포로가 BC 587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인데 이때요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대다수는 이스라엘의 왕족들과 귀족들이었어요. 즉 왕족들과 귀족들이 끌려감으로 인해서 그 땅에 살았던 약자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장에서 미가가 그리고 있는 최종 종말의 국면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3장에서는요 이 심판을 예고했잖아요. 시온이 갈아엎혀진 밭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끝날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4장으로 가니까 끝날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바벨론에게 심판받는 것이 종말이 아니라 끝날이 아니라 그것이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즉 성경의 종말론은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서 환난을 주고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벌을 다 받은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것, 이것이 종말입니다. 그러므로 4장 6절에 보시면 4장 6절에서 예언자는 그 종말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그날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는 끝날이라고 말했고 지금 여기서는 그날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에서 이 그날이라고 표현된 종말의 날이 어떤 날인가? 자, 제가 이번엔 조금 쉬운 카톨릭 성경으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카톨릭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앞에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나는 절뚝거리는 이들을 보고 내쫓긴 이들과 내가 고생시킨 이들을 모아두리라. 나는 절뚝거리는 이들을 남자들로 만들고 특별한 이들을 강한 민족으로 만들리라. 주님이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들을 다스리리라. 아멘. 여기에서 특별히 내가 고생시킨 이들을 모아드리리라
이것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게 될 너희들을 하나님이 다시 시온으로 불러서 이전의 영광을 회복시킬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겠다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즉 미가가 예언한 그날은 어떤 날이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통치하시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이 미가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관심이 뭐냐?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 시온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끝날이라는 말은 종말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끝날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곧 새로운 시작이에요. 엔드가 아닌 엔드입니다. 즉 종말이라는 것은 끝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시작의 날이고 회복의 날입니다. 여러분, 보통 종말하면 무엇을 떠올리나요? 종말하면 보통 천국과 지옥을 떠올려요. 혹은 막 무슨 이제 귓동양으로 들은 이야기들, 막 아마겟돈 전쟁, 이 세상이 막 끝장나는, 이 지구 온 세계가 끝장나 버리는 것을 상상해요. End of Day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실제로 예언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종말, 날들의 끝에 대해서 무엇을 예언하고 있느냐? 예언자는 정말 구체적이에요. 그리고요, 그들의 언어는 역사적이에요. 신화적이지 않고 역사적이에요. 무슨 말이냐? 미가의 예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 시온이 회복될 것을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종말은 시온의 회복이고, 그 시온의 회복은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7절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8절 보세요.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즉 여호와가 다스리는 나라가 돌아올 거래요. 여호와가 다스리는 나라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즉 종말은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시는 나라, 그것이 바로 종말이고요. 결국 종말은 이 지구가, 이 우주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이 세계가,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구약 성경의 종말론은 바로 시온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은 이 세상이 망하고 우리가 저 세상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돌아오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세상에서, 바로 이 땅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종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는 것이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아멘. 종말은 바로 시온이 회복되는 것. 버림받은 줄 알았던 그 시온이 왕의 귀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 끝날, 곧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동일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즉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종말 역시 이 세상이 끝나고 우리가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전 8세기에 이 미가가 바라보는 미래는요, 우주적 종말이 아니라요, 바벨론 포로 귀환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은 BC 587년에 포로로 끌려가고요, 그 다음에 BC 538년에 바벨론에서 귀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환하면서 이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진짜 이 예언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지는구나. 100년 전에 말했던, 200년 전에 말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구나. 회복되는구나. 아, 우리가 돌아가는구나. 너무너무 좋아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 예언자들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처럼 생각돼서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노래했던 그 노래를 말했던 시편이 있어요. 이런 시편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어떤가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찬양이 가득하고 막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 기쁨을 막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미가서를 읽어보면 이 문장들이요,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것이에요. 자, 1절로 이제 돌아오셔서 1절 이하를 우리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면서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3절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제가 3가지로 요약해 봤는데, 첫째는 시온산으로 이방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라는 거예요. 끝날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에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째입니다. 3번째는 전쟁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게 참 이제 어려워요. 여러분, 이 말을 이제,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정말 어려운 게, 이 말을 이제 극단적 문자적 해석도 위험하고 극단적 상징적 해석도 위험해요. 이 말을, 특히 첫 번째를 극단적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즉 이 말을요, 그러니까 신약을 고려하지 않고 구약에서만 해석하면 어떤 왜곡된 해석이 나오느냐, 인터콥 같은 단체들이 생겨나요. 뭐냐?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완전히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정말 지금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종말할 때 많은 것들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다 그리로 가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말은요, 신약을 이해하지 못한 해석이에요.
기독교는 구약과 신약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구약만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정말 그 지리적이고 역사적인 시온산으로 무언가가 될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극단적 문자도 위험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극단적 상징도 위험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언자들의 종말론은 크게 세 가지예요. 이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 세 가지의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언적 종말론의 뿌리이고, 이것이 확대되어서 신약의 예수님,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먼저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미가가 예언했던 이 말씀들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앞에 보이시는 이 세 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졌습니까?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 이 6절부터 8절, 하나님이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예언은 성취되었지만 그 다음 예언들은 아직까지도 성취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예언자들의 예언의 성취가 지연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약속 성취의 지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끝날이라는 것이 단순히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즉 하나님이 꿈꾸시는 끝날, 즉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은 어떤 지나가는 작은 한순간, 작은 경점이라기보다는 이 종말이라는 말 자체가요, 긴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절에서 끝날이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역사적인 한순간만을 혹은 하루를 가리키는 낱말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구약에서 이 끝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이 표현이요, 자주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 표현들을 충분히 조사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들이 나오는 문맥을 조사해 보면 이 끝날이라는 말이 단순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미래를 가리키는 말인지, 아니면 역사의 어떤 정점인 종말을 가리키는 말일지 유추가 가능해요. 자, 먼저 이 끝날이라는 이 표현이 지금 성경이 되게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제가 다 찾아와 봤는데 카톨릭에는 마지막 때라고 번역했어요. 공동 번역에는 뒷날이라고 번역했고요. 새 번역은 그날이 오면이라고 번역했어요. 바른 성경이라는 버전은 마지막 날이 올 때에라고 번역했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도 뒤져봤는데 먼저 킹 제임스 버전에는 in the last days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TNK, 유대인들이 영어로 번역한 건데 in the days to come, 올 날들이겠죠, 직역하면 올 날들. 그리고 ESV에는 in the latter day라고 했어요. 어떤 뒷날, 훗날, 마지막 날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베 아하리트 하야밈, 제가 주보에 썼는데 직역하면 날들의 끝이라는 말이에요. 혹은 날들의 후에, 애프터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날들의 끝, 날들의 후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 13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들을 쉽게 조사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다 조사해 봤는데 오늘은 제가 그 중에서 딱 두 구절만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보면 아하리타 야밈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는데,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요 말인데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여기서 후일이라는 말이 아하리타 야밈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이 창세기 49장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예요.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자식들에게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게 대부분 종말론적 사건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내 자식들 이스라엘 지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묘사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 중에서 특별히 유다 지파에 대해서 한 야곱의 예언을 보면 아주 인상적입니다. 자, 10절을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인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에서 이 실로가 오실 때까지라는 말은 어렵고 복잡해서 설명이 필요한데, 예배 후에 따로 질문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너무 길어져서 중요한 것은요, 유다가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즉 이러한 것은 상당히 종말론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은 민수기 24장 14절입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4절. 자, 민수기 24장 14절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소리 내셔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그의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아멘. 지금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오죠. 후일이라고 또 번역했습니다. 자, 이 본문은 역시 사실 유명한 본문인데 발람이라는 이방 예언자가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후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7절을 가보실까요? 자, 문맥상으로 보시면 17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은 상당히 종말론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통치자가 나오고 별이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별은요, 마태복음에서 별을 따라 예수님께 왔던 동방 박사들을 떠올리게 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11개가 있다고, 13개가 있다고 했는데 나머지 표현들 역시 문맥을 살펴보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것을 단순 미래로 바라보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나올 때.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미가서로 돌아와 보시겠습니다. 미가서는 끝날에 아하리트 하야밈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고 작은 산 위에 뛰어날 것이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경은 종말에 무슨 일이 있을 것으로 묘사하는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 최고로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성전산이 어디입니까? 시온산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시온이 예루살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주로 성전을 가리킬 때 시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죠. 그러므로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는 곳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도를 보시면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 별로 높지 않아요. 낮은 산이에요. 되게 낮은 산이에요. 시온산이라는 게 그 사실 이 종말론에서 시온산이 다른 작은 산들의 꼭대기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신학적으로 이곳이 하나님이 다시 오실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시온의 교회잖아요. 이 시온의 교회가 지하에 있지만 이리로 모여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로 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은
신학적인 정당성 때문이지 문자적이고 역사적으로 높은 곳에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7절의 후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다스리리라. 즉 예언적 종말은 하나님이 시온에서 다스리시는 것, 그것이 종말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4장을 읽었는데 다음 장인 5장을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미가서 5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계속해서 예언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고 했는데 5장에서 하는 말은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라는 결정적 예언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일단 미가서는 손으로 찝어두시고 다 같이 마태복음, 신약 마태복음 2장을 가보겠습니다. 자, 미가서는 그대로 찝어두시고요. 마지막에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자, 2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이제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여기서 별을 보고 왔다는 것은 아까 아하리차 야밈이라는 표현이 나왔던 민수기 24장에서 기인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즉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종말에 시작될 일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가 나와서 다스리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끝날 일이고요. 원래 많이 봤다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미가는 종말의 때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시작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미가서는요, 잘 기억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미가서는 종말에 여호와의 산으로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고 여호와의 산에서 율법이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이 여호와의 산은 성전산이고 성전은 곧 시온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산을 헐어버리라 말씀하셨고 이렇게 기술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즉 신약은 예수를 성전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성전인 것은 곧 예수가 시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온이기 때문에 시온에서 미가는 하나님의 토라가 나온다고 했을 때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새로운 토라가 됩니다. 시온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나온다고 했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시온이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인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뭘 하셨죠? 새로운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셨어요. 예수님이 불러 모으신 새로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자, 미가서로 돌아오시면 미가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었어요.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몰려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6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고 쫓겨난 자들을 모을 것이다. 7절이에요. 발을 저는 자가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영원까지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이게 미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신 새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마치 구약에서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을 갱신하시면서 12명의 제자들을 불렀어요. 마치 구약의 12지파처럼 12제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와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12명의 제자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새로운 커뮤니티를 구성하셨어요. 그것이 곧 교회입니다. 즉 교회는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까지 구성된 새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바로 이 미가서에서 예언된 그 새로운 시온인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공동체는 새로운 시온이고 예수께서 만드신 공동체 역시 시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언적 종말론은 그러므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은 시작되었어요. 성경은 종말을 이미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종말은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시온의 회복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가서 오늘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3절 4절 말씀은 끝날에 더 이상 전쟁이 없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모든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여기서 보습은 호미 같은 거예요. 그리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것은 무기가 이제 쓸데없어서 이 무기들을 다 농기구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전쟁이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2000년 전에 본격적으로 시작했지만 아직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 말은 곧 미가가 예언했던 종말, 즉 이 종말론적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이것은 곧 완성되어 가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언적 종말론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께서 세우신 새 언약 공동체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예언자 미가가, 선지자 미가가 꿈꾸었던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새 언약 공동체 교회는 곧 종말론적 전초 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담지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온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시온이 특별한 것은 더 이상 시온이 그 지리적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 건물적 성전이 거기에 있어서 그래서 시온인 게 아닌 거예요. 이제 시온은 건물이 있어서 특별하지 않아요. 시온이 다른 산보다 높은 곳에 있어서, 지리적으로 높은 곳에 있어서 그래서 특별한 게 아니에요. 시온이 정말로 특별한 까닭은 오늘 미가서 4장 2절의 후반절을 보십시오. 왜 많은 사람들이 시온으로 가느냐? 그것은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기 때문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시온이 시온됨은 무엇이냐?
시온의 시온됨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자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때 시온이 시온되는 것입니다. 즉 시온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교회는 사실 모두가 다 새로운 시온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길이 선포되지 않고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는다면 그곳은 더 이상 성전일 수 없어요. 그곳은 시온일 수 없습니다. 그곳이 시온이 되지 못한다면 오늘 미가가 3장에서 예언했듯이 그 성전은 무더기가 될 것이고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의 시온됨은 그곳에서 선포되는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온에서 여러분이 들어야 할 것, 시온에서 여러분이 훈련되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갈아엎은 밭이 되어버릴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 무더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담지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그것은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전이고 여러분 모두가 시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오늘 미가가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은 이 지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정이 없는 무질서, 혼돈과 무질서의 이 세계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시온을 중심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질병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가난이 있고 고아와 과부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저는 자들과 환난 당하는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신대요. 다시 불러 모아서 이 세계를 다스려 주시고 모든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꿈꿨던 종말론입니다. 저는 시온의 교회 목사로서 이것을 믿고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것이 정말인지 팩트인지 제가 이 팩트 체크가 필요하지만 제가 어저께 어떤 목사님을 카톡방으로부터 받았는데 최근에 이제 이 신천지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신천지가 사람들을 이 섭외할 때 전도할 때 A급, B급, C급으로 나눈대요. 근데 A급을 기준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30세에서 50세면 A급이에요. 20세에서 30세는 B급이고요. 그 다음에 60세 이상은 C급이에요. 신천지가 전도 안 할 거예요. 안심하셔도 돼요. 근데 A급은 순복음교인가 감리교인,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B급은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C급은 이단 무신앙이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무신앙은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너무 이 소리를 질렀던 게 섭외 대상 제외가 가난한 자예요. 저는 이것만 봐도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아와 과부와 환난 당한 자와 다리 저는 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이 땅에서 억울하고 압제당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그들을 다스리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인데, 만약에 이런 이단 종교가 정말 이렇게 궁핍한 자는 섭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면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아서 이 땅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소망 없어 보이고, 우리가 이곳에서 얼마나 과부를 돕고 고아를 돕고 정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이 보잘것없는 작은 행동들이 무슨 도움이 될까? 무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지만 이 작은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무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낙심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이 세계에 참 평화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아는 자들입니다. 종말을 알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종말에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함께 시온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